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방송실 제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눈물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시나? 조금 전에 정답을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는 것은 안타까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탄식이라고 그러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눈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은 교회적으로는 목회자의 눈물로 이어졌고, 가정적으로는 부모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시는 것 같아요. 어제 김인숙 권사님이 울었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러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군대 보낼 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가슴이 짠해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의 눈물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4남 3녀의 장남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우리 할머니가 흘렸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들은 거고 한 번은 제가 봤는데, 들은 할머니의 눈물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들은 군대 보낼 때 어머니들이 운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6.25 통해 군대에 징집대 갔습니다. 자원에 간 것이 아니라 징집대. 그 당시에 뭐 전쟁이 나면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6.25 통해 전쟁 나가는 그 상황이 가면 살지 죽을지가 5대5예요. 참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군사력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가서 살아오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데에 아들을 보내니까, 그때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갓 20살이 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인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 할머니가 하염없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본 우리 할머니의 눈물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보다 먼저 소천했어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안 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80이 넘은 저희 할머니가 아들 빈소에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 할머니 어머니 감 뭐 하냐고, 가서 기절만 하시지 억장만 무너지지 그냥 여기 계시라고. 그럴 때에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땅을 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까지도 여기고 삽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있기까지 내가 몰랐던 할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봤을 때에 저에게 오는 그 숙연함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수없는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통상 40장부터는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회복은 아이러니하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인해서 회복이 진짜 되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나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도 많지만 깊이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틀만 얘기하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속건제물로 내놨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11절은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12절은 그렇게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는 그런 장면이 12절의 큰 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신 눈물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한 아들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것으로 구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10절부터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좀 상함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질고를 당해야 되겠구나. 마침내 네가 속건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까닭은 그렇게 해야 너로 인하여 새 영혼의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너의 길이 길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기쁨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너도 이것을 감당하면서 네가 영혼의 수고를 하면서 말하기를 흡족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친히 죄악을 네가 담당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일에 순종했으니 내가 어찌 너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지 아니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강한 자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너의 영혼을 사망에 기꺼이 내어주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그것을 모두 감당해서 저들을 살려낸 까닭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0절이 특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 10절이 왜 은혜가 됐냐면 1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렇지. 아들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그 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어찌 아버지가 눈물 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숙연해지고 은혜되고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까지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지그시 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셨을까? 하나님은 언제 우셨을까? 첫째는 아들이 속건제물로 바쳐질 때 우셨습니다. 오늘 10절의 상반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10절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를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건제물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울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울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국문학적으로는 주어입니다. 그죠? 그분이 원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우시는 겁니다. 누가 우냐? 하나님이 우신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은 한 구절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다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서 주는 의미를 한 단어로 유출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그것을 단어화한 게서 해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것은 그 성경을 추론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진 것, 그것을 이름하여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는데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눈물은 누구한테 강요된 눈물이 아니고 또 어떤 것에 져가지고 패배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흘리는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흘렸냐? 하나님이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해야 될 단어는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을 집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울었냐라고 할 때 무엇을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을 봤냐면 속건제물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환상을 명령받고 거기서 성막이 지어지면 5가지 제사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하고 거룩해라 라고 할 때 주신 제사가 5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크게 2가지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속죄제는 통상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저 집에 소를 한 마리 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죄짓고 저 사람한테도 소 한 마리를 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소를 네가 훔쳤으니까 저 주인한테 4배나 갚으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드리는 것을 이름하여 속건제라 그래요. 이것도 신학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속건제의 의미를 회개할 때 슬그머니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속건제물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속죄에 더 강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배상해야 될 그것을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죄값을 지불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물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셨을까? 그것은 통상은 양이나 소로 속건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물의 제물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립니다. 제자들이 생생하게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생하게 듣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셋이 얘기하다가 구름이 끼면서 둘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눈을 뜨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지금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의 쓸데없는 아들이 가서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 당신이 직접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속건 제물이 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도 안 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을 단순히 말씀을 안 했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작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동안에 뭐 하고 계셨을까? 그렇게 심정적으로 접근해 가면 말없이 흐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런 거 할 때 맨 마지막인가 그 위에서 물방울 같은 게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난데없이.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전 하나님의 눈물이다. 작가가 그렇게 그것을 의미해서 물방울 한 번에 하나 뚝 떨어진 게 그 하나님의 굵직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염없이 울으신 겁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때의 마태복음에 그 주변 상황이 막 이뤄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심장이 어땠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가 걸려있는 첫 커튼을 찢는다 그러면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지 위에서 밑으로 찢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명시된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론적으로 제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도 신학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심정적으로 접근해 갈 때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냐? 그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일까요? 또 이어서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땅이 진동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위가 터졌다. 왜 하필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겠어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자연현상이라고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속건제물로 달려 순명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분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는 아들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또렷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물과 내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 5장 8절에 보면 우리도 나오고요, 속건제물이 된 예수님도 나오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것으로 건짐받는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저분이 우는 거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이 우는 거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잊혀줘도 괜찮겠지만,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울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울음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냐?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이것이 내 믿음의 뿌리니까. 어머니 눈물을 기억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또렷이 기억하는 자식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설령 갔다가도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을 또렷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어느 믿음을 갖춰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내 심령 속에 자연적으로 떠오르고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속건제물로 들려질 때에 가장 슬퍼하셨던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셨을까? 그 눈물의 열매는 어떤 것이 맺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눈물이 우리 아버지를 만들고 그 아버지가 나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은 그냥 허공을 떠드는 하나의 감정파리가 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속건제물로 내놨지만 그 이후에 그 눈물의 끝자락에 맺힌 열매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씨를 본다. 이게 다 눈물과 열매에 연결이 됩니다. 너의 날이 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이 내 뜻을 성취하리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열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열매도 크게 둘로 보면 우리와 관련돼서 맺힐 열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맺힐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관련돼서 맺힐 열매는 뭐냐면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를 본다. 이것은 원어에는 자손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후손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질 게는 그 믿음의 자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진행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맺혀진 그 열매들을 보면 오늘 읽은 10절 하반기에 보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여러분들 내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면 그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뭘 받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내 주님 나를 여러분들 그런 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죠. 주여 나를 부족하지만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큰 축복받은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것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축복이죠. 12절 중반에도 보면 너를 내가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묶어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그분 앞에 칭송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만 그렇게 하는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2년 오늘 8월 얼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2022년이 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시간은 세계 역사는 뭐로 보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이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는데 그 중심에 누굴 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둬서 오기 전 시대와 온 이후의 세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교회마다 십자가 달고 그러지만 십자가가 원래 저렇게 아름답게 칭송받을 정도로 저렇게 교회 위에 올려져 있을 그런 게 아니죠. 사형 틀이에요. 저주의 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더 이상 그것은 저주의 틀이 아니라 생명의 틀이 되고 구원의 틀이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세운 거예요. 그 정신을 이어받는 데가 여러분들 병원 표시가 뭐예요? 다 십자가예요. 적십자, 십자가예요. 왜 많은 사인 중에서 많은 아이콘 중에서 십자가를 그들은 거기 병원은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것의 정신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살리러 오셨고 대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NGO 단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 색채를 내지 말고 하라 그래서 이제 NGO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 NGO 단체 보면 거의 70%가 기독교 정신. 굿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우리나라로. 그리고 제 동기 목사가 이제 노인복지 이런 쪽에 이제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 그런 원장들을 모아서 1년에 몇 차례 교육하고 그런대요. 근데 거기 보면 전국의 그 시설들에 대한 거, 복지시설에 대한 쫙 나오는데 보니까 70%가 기독교인 목사들이 하거나 장로님들이 하거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70% 이상 자기는 자기 것만을 생각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도 기독교를 함부로 못하는 거가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손놔버리면 돌아가지 못할 우리나라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못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안 움직여주면. 이게 다 누구부터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세계 역사적인 것 차원을 떠나서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사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모든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몇백 명씩 혹은 전국의 전 교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전체가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 예배하고 아무튼 성전 와서 예배하던 모든 교인들 한번 토탈 해보세요. 그들이 한 곳에 안 모여서 뿐이지 그걸 한번 우리나라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쫙 보세요.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아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장로님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찬양하러만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좋아서 오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나를 어머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변화시켜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도 예수 안 믿었으면 개차반 같은 사람 몇 있어. 정말 순한 양처럼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꿔놔서 이러지. 누가 바꾸느냐고. 누가 바꾸느냐. 교도소의 사형수를 누가 바꾸느냐고. 그런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만. 저 역시도 주님 바꿔놓으시고. 이런 역사, 헤아릴 수 없는 역사들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역사를 따라 속건제물이 되고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믿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운대요. 왜 울을까요? 아직도 모른대요. 운 애가 얘기를 안 해줬대. 너 왜 울었니? 분명히 저도 울었을 텐데 제가 왜 울은지 몰라.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호흡법은 탯줄을 통해 하다가 이게 나오면서 이 탯줄을 자르고 이제 기도로 하는데 이게 탁 터져나오면서 애가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목사니까, 나는 의사니까 의사는 모르겠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걔가 안 대답을 했으니까 해석은 다양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애가 이럴 것 같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자기를 품에 안고 보이는 눈물,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날 통해서 10달 동안 울어줬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반응할게, 그리고 울은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울어줬다고 한다. 이제는 내가 그 울음에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라고 한다면 거목으로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목으로 커진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눈물에 뿌리를 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 교회의 뿌리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기꺼이 하도록 속건제물로 아들을 내려놓으사 또 그 명령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오늘의 나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눈물을 회피하지 않고 또렷이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